90년대에 아주 유명하고 재미있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경규가 간다 양심 냉장고라는 오락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어떤 걸 하냐면 새벽에 한산한 도로 가운데 차들이 이렇게 지나갈 때에 다른 곳에서 그곳에 몰래 카메라를 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찍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차가 이렇게 가다가 차가 서야 되는 정지선이 있잖아요. 근데 그 정지선에 만약에 서게 되면 이 정직한 사람에게 냉장고를 하나씩 주는 거였었어요. 와, 걸렸어야 되는데. 그래서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이 정지선에 서기 위해서 조심조심 했지만 그 방송 나가기 전까지는 몰래 촬영을 했기 때문에 어디에서 촬영하는지 모르고 또한 어느 시간대에 하는지를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새벽에 빨간 신호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지선에 서기보다는 슬금 가지를 않나, 아니면 신호를 아예 무시해버리고 획 지나가질 않나, 아니면 신호 정지선이 쫙 있어서 하얀 선이 쳐 있는 부분에서 신호가 바뀌기 전까지 살금살금 그 선을 넘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 냉장고를 하면서 이경규가 간다 하면서 몰래카메라를 통해서 그 정지선에서 정직하게 서 있는 사람을 찾기를 원했는데 그 사람들을 찾기가 아주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방송국 입장에서는 냉장고가 많이 안 나가니까 좋지만 찍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이고 우리나라 양심이 다 땅에 떨어져 버렸네, 양심 없는 사람이 어찌 저렇게 많디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오락으로 재밌게 보았지만 그 화면상에서 많은 사람들의 행태를 보니까 우리 사람들은 눈에 보이거나 사람들의 집중이 있거나 사람들의 시선이 있으면 잘하려고 하고 착하게 보이려고 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사람들의 눈 밖에 벗어나거나 사람들이 없는 곳에 있거나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는 곳에 있으면 에휴 내 맘대로 하지 뭐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게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양심을 팔아먹었다, 양심을 잊어버렸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신호등을 지키지 못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 주면서 조심스럽지만 자신이 조금씩 행하는 것들은 그래도 좀 귀엽다라고 봐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죄를 범하는 일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죄를 행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적극적으로 죄를 찾아서 그 죄를 자신의 것으로 취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죄를 지을까? 어떻게 하면 죄를 내가 행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죄를 행하면서 그 쾌락과 긴장감을 즐기며 또한 그 죄를 통해서 내 이익을 취할 수가 있을까? 내 유익이 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 아합이라는 사람과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러한 상태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하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야 엘리야야, 아합에게 가서 너는 말씀을 증거해라, 전해라, 선포해라. 그게 무엇이냐? 아합 왕이 행한 그 죄에 대해 분명하게 말하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이 분명하게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전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18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간다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합이 지금 무슨 일을 행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행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임해서 이 나봇에게 갔던 아합이란 왕을 혼내주라고 하고 있나요? 라고 궁금증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그에게 말하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엘리야가 가서 아합한테 뭐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야! 내가 죽이고 또 빼앗지 않았냐? 라고 말하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아합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나봇이라는 사람이 죽었던 그곳에 가서 너도 죽을 것이고 너의 죽음을 말미암아 너의 피를 개들이 핥게 될 것이다 이놈아. 이렇게 심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아니 그러면 이 아하방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길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러한 심판을 경고하고 계신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그 앞쪽에 가면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내려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정당한 방법으로 구매하려고 했었지만 나중에 이세벨을 통해서 도리어 이 나봇을 막 잘못된 곳으로 이끌어서 그에게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끄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은 가운데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린트물을 보시면 됩니다. 프린트물 어디 있어요? 저 바깥에 프린트물 찾아보세요. 말씀 프린트물. 아까 악보 밑에. 네. 자, 2절과 3절은 우리 성경 앞부분에 있으니까 오늘 읽은 말씀 앞쪽에 21장 2절과 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3절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이 아합 왕이 거했던 이스르엘이라는 땅 그 옆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합 왕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없어요? 아합 왕은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나눠진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 중에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자, 우리가 그 위로 올라가 볼까요? 자, 그러면 통일 왕국이 있었는데 그때 누가 있었냐면 바로 다윗과 제일 먼저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게 통일 왕국이에요. 통일 왕국. 통일 왕국에 사울 왕과 그 다음에 다윗 왕과 솔로몬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나라가 두 쪽이 나게 됐어요. 그래서 두 쪽이 나게 됐는데 그 두 쪽이 났을 때에 북쪽에 있었던 나라를 북이스라엘이라고 했고 남쪽에 있었던 나라를 남유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이었던 수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그 수많은 왕들 중에 바로 아합 왕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 왕이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서 생활을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바로 우리나라가 만약에 서울이 한국의 수도다라고 하면 대통령이 거의 서울에 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아합 왕이 가끔 가다가 기거하던 곳이 있었는데 그 땅이 무엇이냐면 사마리아에서 북쪽으로 36km 떨어져 있었던 이스르엘이라는 동네에 거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곳에 거주할 때에 바로 이 이스라엘의 그 땅 가운데 바로 아합 왕이 있었던 그곳 옆에 뭐가 있었다?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지역 가운데 바로 아합 왕이 나봇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네 땅을 내가 사서 내 채소밭을 좀 만들려고 하니 나한테 좀 팔아라. 내가 그 값을 지불하겠다. 내가 그 값을 지불할 때에 새로운 포도원을 주거나 아니면 돈을 주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것까지 들으면 이 아합 왕이 구매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이 아합 왕이 그것에 대해서 가지려고 했지만 그것을 억지로 가지려고 한 것이 아니라 구매를 하려고 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구매를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나봇은 예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노!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나봇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땅 가운데 내려졌던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바로 조상들에게 분배되었던 그 땅을 임의로 팔거나 임의로
사고팔지 않도록 했던 것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나봇이라는 인물은 바로 가족에 받은 그 기업을 함부로 팔거나 또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자손들에게 계속적으로 그 땅이 이어져서 자손들이 단절되지 않도록 하는 목적을 분명히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민수기 27장 7절에서 11절에 보면 스로보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이 애굽 땅이라는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 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죠. 근데 가나안 땅에서 행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과 분배가 일어나게 돼요. 근데 이 정복을 통해서는 가나안 땅의 땅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게 된 것이고 분배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 가나안 땅을 12지파를 통해서 나눠주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12지파의 민족과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 명령하셨던 율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배정된 땅, 분배된 땅을 임의로 사고 팔고 하면서 그것을 없애지 말고 그 지파의 기업을 계속적으로 이어서 그 혈통, 그 후손이 이어지게 해라 라는 것이 바로 목적 안에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혈통을 잇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땅의 주인이라는 것을 계속 잊지 않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고 동시에 혈통을 왜 하나님이 유지하게 하셨냐면 이 혈통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즉 유다 지파의 후손이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파에게 주어진 땅들을 그대로 잘 유지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봇의 입장에는 아합이라는 그 왕이 자신에게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거부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이 아합 왕이 어느 정도 합리적인 판단을 했어요. 그 시대에 악한 왕이었지만 그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왕이었지만 그 아합 왕은 나름대로 합리적인 관계와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 뒤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 뒤에 문제가 일어나요. 이 아합 왕이 그 땅을 팔지 않는 나봇으로 인해서 저녁에 와서 끙끙 앓게 돼요. 아이고 내가 그 땅을 갖고 싶은데 이 사람이 나한테 거부를 하다니 나한테 팔지를 않다니 이러면서 끙끙대고 있었더니 누가 왔어요? 아합 왕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왔어요. 이세벨. 근데 여기서 아주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세벨은 이스라엘의 여인이 아니었어요. 유대인의 여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이세벨에게는 그 생각 속에 유대인의 율법이나 유대인의 전통이나 유대인의 말씀이 기억되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시돈 왕의 딸이었기 때문에 시돈 땅에 있었던 그 규칙과 그 율법이나 법률들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죠.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면 이 이세벨이 생각했던 것은 바로 다른 나라 왕들이 다른 나라 가운데 있었던 그 분위기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의 왕은 사람에 의해 세워졌지만 궁극적으로 누가 진정한 왕이냐? 하나님이 왕인 거예요. 자, 그런데 다른 이방 나라는 왕이 모든 권력과 권세를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야! 저놈을 죽여! 왕이 만약에 한마디만 하면 그 어떠한 권력과 그 어떠한 힘과 그 어떠한 사람도 이것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야! 그 땅 나한테 갖고 와! 이렇게 왕이 명령하면 그 땅은 그 사람이 어떠한 힘이 있든지 어떠한 전통이 있든지 어떠한 과정이 있든지 상관없이 그 땅을 왕에게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그 구조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세벨이 생각했을 때는 이 왕이 찌질하게 고민하고 있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세벨이 생각했을 때는 이 왕이 아유 그 땅을 갖고 싶은데 나봇이 왜 반대를 하지? 아유 나봇을 어떻게 잘 설득할 수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합 왕이 가서 야 이놈아 너 그 땅 나한테 내놔.
안 내놓으면 죽일 거야. 이래버리면 끝인데 왜 왕이 저렇게 고민하고 있나라고 생각하는 게 이세벨의 관점이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착하고 그다음에 마음 심성이 좋고 이런 상태에서 그런 생각을 했으면 그래도 아이고 왜 그런가요? 이렇게 물어봤을 텐데 이세벨이 악했을까요? 착했을까요? 악했어요. 악했어요. 그래갖고 이 이세벨이 아니 우리 왕이 그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반대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팔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 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그에게 누구야? 왕, 자기 남편인 아합왕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뭔 뜻인지 알겠어요? 이세벨이 지금 아합왕한테 뭐라고요? 아니 당신 지금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게 맞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곧다구의 힘으로, 곧다구의 능력으로, 곧다구의 권세로 지금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게 맞긴 맞습니까? 라고 비꼬듯이 이 왕을 질타하는 거예요. 이세벨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니까 아니 지금 당신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맞긴 맞는 거요? 라고 질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이 이 왕의 고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무슨 말이에요? 아니 왕이요, 지금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지금 요 따위로 지금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걱정 마시고 일어나 아침 드시고 힘을 내세요. 즐거워하세요. 내가 그 나봇의 포도원을 당신께 바칠 것입니다 라고 이세벨이 얘기했다. 그리고 나서 이 이세벨이 그 뒤에 행한 일이 그 뒤에 쭉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 과정 속에 무슨 일이 있었냐? 바로 거짓으로 나봇에게 죄를 씌우기 위해 계략을 짭니다. 요 놈을 그냥 어떻게 죽일까? 요 나쁜 놈을 그냥 말을 안 들어, 왕의 말을 안 들어, 그러면서 요 놈을 어떻게 죽일까 하고 계략을 짜게 된 게 7절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왕의 도장을 찍은 고소장을 발송하고 위기의식을 일으켜서 금식을 선포하는 게 8절에 이르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왕의 도장은 중요할 때 찍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 때나 그냥 팍팍팍팍 찍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이세벨이 왕의 도장을 헤헤 이 나봇 녀석 죽여버려야겠어 하고 도장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거짓으로 죄를 씌우고 왕의 도장을 거짓으로 고소장을 발송해갖고 위기의식을 일으키기 위해 금식을 선포한.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가운데 금식을 선포한 건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금식하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시다 이러거나 코로나19가 퍼졌습니다, 금식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이렇게 해서 나라 전체 가운데 어찌할 수 없을 때 정말 하나님의 도움, 신의 도움이 필요할 때 금식하며 엎드리면서 위기를 이겨내려고 하는 것인데 이 이세벨이 위기를 조장하고 있는 거야. 거기다가 사문서 위조까지 하는 거야. 사문서 위조. 그냥 막 거짓으로 막 꾸며갖고 계략을 짜갖고 나봇이 무언가 잘못한 것처럼 해갖고 도장을 팍 찍어갖고 그것을 또 위기의식을 일으키게 해서 금식하게끔 만들었다. 그리고 나서 또 뭐 했냐? 거짓 증인을 세워서 재판 전차를 갖추었다. 그래서 9절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량한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왜 꼭 두 사람이었냐? 유대인의 율법 가운데, 전통 가운데는 한 사람의 죄에 대해서 확인할 때는 두 사람 이상이 증인을 서야 합당하다라는 율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 이상이 확인을 해야 이 사람이 죄가 확실히 증인으로서 채택이 된다 이렇게 하니까 불량한 자 두 사람을 세워서 계략을 짜서 거짓말로 그 사람들을 실제적으로 속였다, 나봇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히고 백성 앞에서 증언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우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어내어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그러니까 이세벨이 계략을 꾸려서 거짓말로 하고 고소장 사문서 위조까지 하면서 도장을 아무데나 빵빵빵 찍어갖고 거기다 불량자를 두 명을 세워갖고 증인으로 세운 다음에 거기다 더 뭐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속에 계속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는
그러한 것을 죄목을 그에게 더 씌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불량한 자를 우리가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무가치함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불량한 자를 무가치함의 아들로 표현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 단순한 의미로 타인에게 쓸모없는 존재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데 집중하는 존재를 바로 이 무가치한 존재라고 표현하는 거죠. 불량한 사람이다라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적극적으로 죄를 짓고 적극적으로 속여서 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 죄의 구렁텅이에 있는 존재를 바로 무가치한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불량한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불량한 자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살고 있으니까 그 방법 가운데 누굴 들어 사용하는 거예요? 불량한 자. 그래서 가끔 영화 보면 정치인들 중에서 겉으로는 국민을 위해서 막 이러는데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영화니까 극적 요소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뒤에서는 뭘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옛날에 그런 사람들 많았잖아요. 지금은 좀 덜한데 옛날에 불량배들, 깡패들 막 동원해갖고 막 반대파를 막 숙청하거나 죽이거나 막 또 막 어떤 집회 같은 걸 할 때 막 반대파들 있으면 막 끌고 가거나 막 이러한 경우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으로 겉으로는 뻔질하는데 좋은 말을 하는데 뒤에서는 불량한 자, 무가치한 자, 죄를 적극적으로 행하는 자들을 끌어다가 바로 죄를 짓는데 열심인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자들이 이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역사적으로 수많은 인생 가운데 있었음을 볼 수 있어요. 성경의 내용 가운데도 계속 있었고 우리나라의 역사 가운데도 있었고 인간이란 존재가 있는 동안에는 이런 사람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사사기 19장 22절에 보면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그러니까 남색을 하겠다는 건데 이 남색을 하는 데 있어 적극적인데 어떤 경우에 남의 집에 문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야야야 노예냐 일로 나와 그 손님을 나한테 줘 우리한테 줘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죄를 지금 범하는 일이 아주 심각하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소돔과 고모라 가운데서도 바로 롯을 구하는 과정 가운데 천사가 사람의 모양으로 그 성읍에 들어갔을 때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이 막 롯의 집에 문을 두드리면서 야 그 손님들을 끌어내라 내가 남색하리라 라고 하는 적극적으로 불량한 일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존재 가운데 이러한 죄를 행하는 일들이 수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죠. 결국에 이 나봇을 죽이는 과정들이 이 아합과 이세벨의 역사 가운데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어떤 일까지 있느냐 이 나봇의 아들들까지 다 죽이게 됩니다. 왜 나봇의 아들들을 죽여야 될까요? 이 나봇의 포도원을 자기가 취할 때에 나봇의 포도원이 원래 누구한테 가야 돼? 아버지가 죽으면 자식들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율법 가운데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란 말이에요. 근데 이 자식들이 있으면 나중에 이 자식들이 자신들의 소유권을 청구할 수도 있고 뺏을 수도 있고 사람들을 동조시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율법에 그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사람들이 눈치를 봐야 되니까 이 나봇의 아들들까지 나중에 열왕기하 9장 26절에 죽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나중에 아합이 죽었을 때에 바로 이 분명한 내용이 나타나는데 바로 나봇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이 죽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상태가 나타나니까 이 아합과 이세벨의 상태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왜 아합과 이세벨이 이러한 죄의 상태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었을까?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단어 속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아주 중요합니다. 자, 시작.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자, 여기서 아합이 왕이 엘리야를 보면 야! 이 대적아! 또 날 찾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아합이 찔려갖고 이 선지자 엘리야가 왔을 때에 야! 네가 날 찾았냐? 이 대적아! 이 나쁜 놈아! 그러니까 자기를 계속 공격하니까 이 아합 입장에서는 엘리야가 대적인 거예요. 근데 이 알을 찾았다고 얘기하니까 이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내가 찾았다.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아합과 이세벨이 악을 행한 것은 이미 앞에서 우리가 다 살펴봤어.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이 악을 행한 게 뭐예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계략을 짜고 고수장을 거짓으로 꾸미고 사람들을 보내고 불량자 두 사람을 세워서 거짓 증언하게 하고 이 모든 죄를 나봇에게 씌워서 무고한 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 바로 아합과 이세벨의 죄란 말이에요. 근데 그 죄를 행한 것을 이 엘리야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악을 행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악을 행한 거에서 이 아합과 이세벨이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자,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을 팔았다. 내 자신을 팔았다. 이걸 히브리어로 하면 히트 마케르카라는 것인데 그 뜻을 히브리어는 모르셔도 돼요. 히브리어는 모르셔도 되는데 그 뜻, 그 원어의 뜻이 뭐냐? 스스로 자신을 무엇의 노예 상태가 되게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노예 상태가 되게 하다. 스스로 자신을 파는 것을 원래 히브리의 원뜻으로 그것을 이해하게 되어지면 스스로 자신을 무엇의 노예의 상태가 되게 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죄의 상태가 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아합은 죄를 범하는 일에 완전히 몰두하여서 자신을 돌아볼 여유조차 없었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살인까지 저지를 정도로 탐욕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그 탐욕의 노예로 자신을 스스로 내어줬기 때문에 자신의 상태가 악의 상태로 변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는 아합이 탐욕에 이끌려 자신이 죄의 노예가 되게 하였고 그 결과 살인과 탈취를 꺼리낌 없이 저질렀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내용을 들으니까 이게 생소하지가 않아.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돈에 자신을 내어놓으면 어떻게 해? 돈에 자신을 팔면 어떻게 해? 이 돈으로 인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멸시하기도 하고 사람을 짓밟기도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팔아버리니까 자기 자신을 거기에 적극적으로 스스로 메어버리게 하니까 그곳에 자신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다른 것이 보이지 않고 그 죄의 노예가 되어져서 그곳에 빠지게 되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돈뿐만이 아니에요. 자식에게 매여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직위의 명예의 인생의 높은 것에 자신이 매여 있기도 해요. 정치를 왜 합니까? 모 경제가가, 모 의사가, 모 기업가가 지금 열심히 정치를 하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되게 안타깝게 봐요, 사실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왜 정치를 할까? 지금 다 누릴 거 누렸는데 이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땅의 명예를 취하기 위해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서 정치를 계속하는 거예요. 돈도 있겠다. 지금까지 부유하게 살겠다. 이 땅의 마지막으로 내가 누릴 것은 무엇이냐? 이 땅의 권세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이 인정하고 정말 훌륭합니다. 정말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인정하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그걸 계속 추구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인생 가운데 명예가 바로 자신의 노예가 되어지는 하나의 올무가 되어졌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는 무엇이 여러분을 노예로 삼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짓밟고 무엇이 여러분을 이끌고 가고 무엇이 여러분을 끌어당기고 있습니까? 지금 아합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붙잡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무엇인가에 붙잡혀 있는 인생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의 정도의 차는 분명히 있겠지만 우리 가운데 그것이 무엇인가를 명시하고 그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것을 안다면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것이.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 문제의 해결점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신령한 걸 아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고 나는 육신의 죄에 팔렸다는 거예요.
내가 육신에 취한 것에 의해 끌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육신의 삶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육신의 삶 가운데 내 삶을 맡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 육신의 것을 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되는데 육신의 죄에 팔려 사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죄가 끊임없이 여러분을 주장하게 한다는 거예요. 죄가 너희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조언하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은혜 안에 있다. 우리는 은혜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 죄를 사시는 놀라운 은혜의 권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제 죄의 권세 가운데 매여 있지 않고 죄의 주장 가운데 끌려가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은혜 안에서 죄를 무찌르고 죄를 절단하고 죄를 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합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에 팔려있는 상태를 뭐라고 했어요? 스스로 자신을 죄의 노예에 맡기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바로 그런 상태로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팔아 내 자신을 그곳에 매여있게 하여 내 자신을 죄의 주장 가운데 끌려있게 하여 내가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악을 행하는 경우 주변에 다른 사람이 악을 행하는 경우 주변에 사람들이 죄를 짓거나 잘못을 하는 경우에 그 사람들이 그 악을 행하는 것 이전에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원인. 그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죄에 팔려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죄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뭐에 묶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묶여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무고하게 죽이는 가운데 죄를 범한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그 악을 행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자신을 팔게 했다는 거예요. 자신을 팔아버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죄에 매여 있지 않고 죄에 우리의 인생을 팔지 않고 하나님께 매여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나 이 죄에 팔려있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이 아합과 이세벨에 대해 철저하게 심판하시며 징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21절 가운데 21절부터 23절에 바로 아합과 이세벨을 향해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기필코 결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거하게 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봇에게 억울한 죽음에 이르게 한 아합과 이세벨에 대해 하나님은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나봇의 원수를 갚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그 거룩함을 잃은 아합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아니하시고 명확하고 선명하게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열왕기하에 가면 죽음을 당하게 되고 그 죽음 앞에서 그 피가 나봇의 포도원에 시체가 버려지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개가 그 시체를 핥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하신 대로 그것을 실행에 옮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있을 때에 우리의 죄에 대해 우리는 항변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무고한 죄들, 무고한 사람을 죄를 짓게 하고 무고한 사람을 죽이게 되고 죄를 적극적으로 불량배와 같이 불량한 사람과 같이 행하는 자들에 대해 하나님은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백성들을 향해 거룩함에 이끄시는 가운데 절대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러니 여러분이 팔려있는 것이 무엇인가 잘 살피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팔리지 말고 거기다가 정신줄 놓지 말고 거기다가 양심 팔지 말고 거기다 영혼 팔지 말고
하나님께 묶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한 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